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아삽의 시에 해당되는 이 시편 중에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삽의 시 곧 노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가, 그들의 처지가,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점이 주위로부터, 사방에 이렇게 적군으로부터 포위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마치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밖에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아삽이 언제의 사람이냐?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악장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10개의 국가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루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적이 다윗 시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일대에 오히려 정복자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조공을 받던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이 이러한 시를 썼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아삽이 쓰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남유다 시절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마 그때의 배경이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가 쓰여졌을 때 분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분명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2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시고 이렇게 마십시오. 하나님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마십시오 라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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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듯이,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쓴 기자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절부터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요, 원수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저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들이 세력을 얻었고 저들이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그러한 상황들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 숨겨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보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저들이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저들이 뺏어가려고 하고요, 저들이 탈취하려고 하고,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보물들이 보물로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 우리가 지난 어린 시절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형들이 누군가를 막 때렸을 때 우리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아빠, 나 형이 때렸어. 아빠, 누가 나 때렸어. 아빠, 나 다쳤어. 저 형 어떻게 해줘, 혼내줘, 막 이렇게 이릅니다. 마치 이 아삽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해하려고 치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님의,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라가 되게 하지 말자,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어떠한 만행들을 저질렀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창씨개명을 하고 징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말, 조선어죠, 우리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수탈들을 이뤄갑니다. 보물들을, 문화재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역사에서, 온 세계 지도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도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든 것을 말살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짓누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이 고백에 좀 투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간혹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마치 이제는 헤어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내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는지 그 나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죠.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후손이죠. 그리고 모압이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그의 딸과 큰 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이의 후손입니다. 또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그의 족속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관계 있는 자들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그들을 전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나의 삶 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보면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군대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마 이러한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들을 묵인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마치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주변의 몽골과 막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삽은 세상적인 방법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능력 전혀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사이심을 아삽은, 이 시편 기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시라와 야빈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숨겨준 자들을 무너뜨리러 오는 자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들이 다가오는 그 무수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아주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행하소서,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행하소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만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게 되면 이 단어가 무엇으로 쓰이냐면 창조하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할 때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에 13절 시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했지만 이제 13절 가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마른 풀들이나 낙엽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립니다. 몰려다니죠. 이 낙엽같이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는, 하나님이 불어온,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런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흩날리듯 그들이 힘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 주십시오. 살림 속에 또 산 속에 불이 붙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가을이나 이렇게 메마른 때에 산불이 나는 것을 봅니다. 작년에도 해외에서 큰 산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산불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바람을 타고 불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불이 번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힘이 마치 그와 같아서 빽빽하게 솟은 것과 같은 저들의 군세, 저들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다 와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삶 속의 괴로움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의 마지막 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중한 것, 보물들을 뺏으러오는 저들에게 온 세계의 지존자가 참된 신이 누구이신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괴로움들, 어려움들, 상황들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